네,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하는 방식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디 가든지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여쭤보고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팔이 안 올라오신 분은 이렇게 좋습니다. 아셨죠? 네, 크게 대답하시면 오늘 큰 은혜를 받을 겁니다. 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네, 정말 좋아 보이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목소리로도 하고, 아까 율동, 몸으로도 하고, 또 표정으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표정을 밝게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표정이 밝아지느냐? 좋습니다. 그러면 표정이 밝아져요. 이 얼굴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어를 담고 있는 그릇이 얼굴이거든요. 소울, 영혼을 볼 수는 없지만 얼굴을 보면 대충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좋은 얼굴을 가지려면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표정이 덩달아 좋아지는 거예요. 천사가 지나가다가 여기 내 집 있네 하고 쏙쏙쏙 들어와요. 인상 쓰고 있으면요 마귀가 지나가다가 여기 내 집 있네 하고 들어와요. 좋습니다를 누가 제일 먼저 하셨죠? 하나님이 창세기 때 이렇게 하나씩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들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이번에 5번 집회 시간에 시작할 때 항상 제가 여쭤볼 테니까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하시고 제가 가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끼리 한번 물어보시고 그러지 않으면 아침에 딱 일어나 가지고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 문안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어떨 것 같습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매일 3번만 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하루가 최상의 날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합쳐지면 진짜 인생이 좋아지는 거예요. 예물은 나중에 드리실 거죠? 그때 기도하도록 하고요. 이 마이크가 준비됐으니까 저는 뭔가 이렇게 막고 있는 게 조금 답답해서 이쯤 오면 다 보이잖아요. 그 금년이 무슨 해입니까? 경자년. 그러니까 꼭 욕을 하는 것 같은데 욕이 아니고 경자년입니다. 해가 그렇다고 말이죠. 쥐띠인데 쥐들이 막 소풍을 가는데요. 고양이가 달려드는 거예요. 쥐 살려 하고 전부 도망갔는데 개중에 느린 쥐가 고양이한테 잡혔어요. 친구들이 쥐구멍에서 걱정이에요. 아유 어떡하지 이제 우리 친구 죽었네. 이 잡은 쥐를 고양이가 물어뜯으려고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쥐가 탁 째려보더니 멍멍 그래. 쥐가 개소리를 하니까 고양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움찔 한 사이에 도망갔어요. 쥐구멍으로 들어갔다고요.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왔어? 어떻게 살아왔어? 그랬더니 요새같이 험악한 시대에는 외국어 하나쯤 알아야 돼. 이 달라지지 않으면요 죽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쥐, 다른 고양이인 것 같아요. 이 고양이가 쥐를 하나 발견하고는 달려갑니다. 근데 쥐가 또 빨리 도망가가지고 구멍으로 들어갔는데 그 구멍은 그 막혀 있는 구멍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들어가지는 못하고 안에서 고양이 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더니 밖에서 멍멍 양웅 난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조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쥐가 생각하기를 개가 와서 고양이를 쫓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구멍에서 슬그머니 나오는데 기다렸다가 이 고양이가 턱 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양이가 하는 말이
요새같이 불경기에는 외국 하나쯤 알아야 돼. 이번에는 이 고양이가 개소리를 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꼼짝없이 이 쥐가 죽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쥐가요, 쥐 죽어가는 소리로 나 쥐약 먹었어 그러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놓아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편해야 산다. 그래서 이번에 5번에 걸쳐서 어떻게 변할 건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골리앗의 시대에서 다윗의 시대로 이렇게 이제 변화되는 걸 제가 얘기를 했는데, 다윗이 골리앗 이겼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건요 아예 세상에서 하나의 말이 됐어요. 아주 상대가 안 되는 그 게임에서 약한 자가 대단한 자를 이겨내는 그런 것을 다윗과 골리앗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겼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긴 건 뭐 당연하고, 근데 이 이야기가 재미있어지려면은 자기 편을 정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골리앗 편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다윗 편 하실 분들 손 들어보세요. 다윗 편. 다윗 편도 별로 없어요? 다 다윗 하세요. 여자분들도 다윗 하셔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인 골리앗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이 여러분의 대적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문제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이 이루어야 될 꿈입니까? 조그마한 것도 아니고 큰 거, 골리앗처럼 큰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크다 그러면 거기에다 이름을 골리앗 이렇게 써주시라고요. 또 여러분이 이 2020년부터 새롭게 꿈꾸기 시작했던 그 꿈이 크대하면 그 꿈에다가 골리앗이라고 써주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윗입니다. 다윗인 여러분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다윗인 여러분이 어떻게 그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제가 4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기왕에 싸울 거라면 센 놈하고 붙어야 됩니다. 양용은 아시나요? 양용은? 아까 뭐 골프 하신 분들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 양용은 아세요? 최경주는 아시겠죠? 최경주도 유명한 골프 이제 선수인데 양용우는 모르는 사람도 좀 많아요. 근데 저같이 문외한도 양용을 알게 된 계기가 있어요. PGA 투어에서 예선 결승 붙어가지고 마지막에 타이거 우즈, 골프 황제인 타이거 우즈하고 양용은이 타이 동점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다 빼놓고 이 두 사람이 이제 연장 경기를 하는 거예요. 타이거 우즈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참 부담스러울 거예요. 이기어도 당연한 거잖아요. 타이거 우즈는 골프 챔피언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런데 만에 하나 양용원한테 지면은 이건 완전히 망신이죠. 무명의 선수인데. 양용원 입장에서는 어떠나요? 저도 본전이에요. 자기하고 타이거 우즈하고 맞붙어 보는 게 어딘데? 만약에 이기면 어떻게 되죠?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싸우려면 센 놈하고 붙어야 돼요? 약한 놈하고 붙어야 돼요? 센 놈하고 붙어야 됩니다. 양용은이 저하고 백날 해서 골프 이겨봤자 신문 할 줄도 안 나와요. 다윗이 동네 애들하고 싸워가지고 백날 이겨봤자 성경에 이름 안 나와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붙었으니까 단번에 골리앗 어깨 위에 서가지고 대단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사실 다윗은요
전쟁하러 간 게 아니에요. 심부름 갔어요. 심부름. 대체로 전쟁이 일어나면 학도병이라도 모집을 해가지고 전쟁에 투입하잖아요. 그런데 8형제 중에 위에 3형님만 징집되고 막내라 전쟁터에도 징집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심부름하러 갔는데 갔다가 이 사람한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생각지 못한 기회가 딱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가 이 다윗을 인생 일대의 최고의 기회가 됐거든요. 그의 인생을 바꾸는데 아버지 이새의 그 목자 노릇을 하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됐거든요. 자, 이런 예기치 못한 특별한 기회가 생각지 않은 사이에 나한테 찾아오는 거, 그걸 영어로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세렌디피티.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세렌디피티.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그런 단어 아느냐 물어보면요, 여러분이 굉장히 유식하다고 할 거예요. 자녀들이 어떻게 그런 어려운 단어를 아냐고. SERENDIPITY 세렌디피티. 저한테 아들도 있고 딸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제 딸아이는 어려서부터 저한테 항상 그래요. 아빠, 나는 누구하고 결혼해야 될지 모르겠어. 난 사람 보는 눈이 좀 부족한가 봐. 그러니까 아빠가 좋은 사람 있으면 결혼할 사람 그냥 소개를 해줘. 그런데 야, 요새 애들 다 자기가 알아서 그렇게 해야지. 그 아빠가 그거 어떡하니? 아니, 아빠가 많이 돌아다니잖아. 돌아다니다 보다가 괜찮아 있으면 소개해줘. 그런데 한 5년 전쯤 제가 뉴욕을 이렇게 갈 일이 있어서 가는데, 제 아이들이 뉴욕에 살거든요. 맨하탄에. 그 뉴저지에 있는 초대교회에 한규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지금 서울 충영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서사라에 주일에 신자 한 사람 생긴 그 사람을 세례를 주러 가면서 주일 강단을 누구한테 맡겨야 되겠는데, 제가 미국에 온다는 소문을 듣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주일에 제가 교회를 비우게 되는데 저희 교회에 와서 1, 2, 3, 4부 주일 예배 설교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맨하탄에 제가 가서 우리 아들 집에서 자고, 아침에 우버 택시 빌려가지고 그 교회, 뉴저지 초대교회 가가지고 1부, 2부, 3부 점심 먹고 4부 마치고는 3시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교회 아주 유력한 장로님, 부부가 다 장로님이 되고 보니까 장승구 장로님이라는 분이 저를 딱 붙들더니, 목사님,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오늘 은혜가 많이 받았는데 그냥 가시는 게 너무 서운하네요. 이른 저녁이라도 식사 좀 하고 가시죠. 점심 때 샌드위치밖에 드시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아유, 장로님 너무 이르네요. 3시밖에 안 됐네. 그리고 제 아들, 딸, 제 아내가 끝나는 시간 맞춰서 저를 데리러 오기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근방 어디 쇼핑몰에 가서 뭐 좀 살 거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그러면요, 지금 전화를 해보세요. 그래서 쇼핑하시고 저녁 식사 약속이 있느냐 한번 물어봐가지고, 저녁 식사 약속이 없으면 한 6시나 7시쯤 제가 대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아들한테 전화했더니 뭐 저녁 시간에 괜찮다고. 그래서 약속을 하고 쇼핑 좀 마치고 식당에 딱 갔어요. 저도 제 아내하고 제 아들, 딸 이렇게. 근데 그 집도 2분하고 결혼한 딸, 결혼 안 한 아들. 눈치가 이렇게 빠르세요. 그 아들은 평소에 아버지 잘 안 따라다니는데 그날따라 무슨 로마서를 읽다가 질문이 있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예. 오늘 설교하러 오신 목사님이 신학 박사인데 직접 가서 네가 좀 물어봐라. 저녁에 식사하기로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질문하러 온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아까 뭐 질문할 게 있다고 그랬지? 목사님한테 질문해. 그런데 질문은 다 까먹고 우리 딸을 바라보느라고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결혼했죠. 그게 뭐예요? 세렌디피티라니까요. 그게 세렌디피티의 은총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제 아들 아이가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다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다녔는데, 뭐 이제 전자쇼, 뭐 라스베가스에서 할 때도 가고, 또 뭐 유럽에서도 할 때도 가고 그러는데, 유럽 니스, 블란서 니스라는 곳에 출장을 갔어요. 그런데 호텔 로비에서 트위터를 시작하는 창업자하고 잭 도시라는 창업자하고 삼성 임원하고 호텔 로비에서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잭 도시가 삼성 임원 보고 왜 삼성은 이 트위터에 광고 같은 거, 투자 같은 거 안 하십니까? 이 트위터가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쓰여지는 아주 좋은 커뮤니케이션 하는 수단이 될 텐데. 그러니까 삼성 임원이 아니 뭐 트위터에서 와서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고 뭐 그러니 우리가 알 게 뭐 있습니까?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몇 년 전만 해도 별로 거래가 없었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보한, 제 아들이 한보형이거든요. 근데 보영한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지금 몇 년 동안 거래하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당신들 회사도 잘 되려면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 제 아들이 호텔 로비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보한이라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잭 도시가 이 얘기를 하다 말고 우리 아들을 쫓아온 거예요. 가지고 자기 아이디 카드를 주면서 명함을 주면서 좀 만나자고. 제 아들은 그분 처음 봤죠. 제가 지금 어디 발표하러 가는 중인데요. 그러면 끝나고 좀 만날 수 있느냐? 끝나고는 바로 저 공항에 가서 뉴욕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너를 내가 만나냐? 뉴욕에 오실 기회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카드 하나 주고 돌아왔는데 바로 그날 따라왔어요. 이분이 뉴욕까지. 왜 저를 자꾸 따라다니세요? 너를 스카우트하고 싶어서 그렇다. 이 트위터 같이 하자. 저는 그냥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잘 일하고 있는데요. 너 얼마나 받느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뭐 그냥 한 36만 불 정도 받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저를 대학원을 보내줘서 콜롬비아에서 지금 MBA 과정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 36만 불? 내가 72만 불 줄게. 그리고 대학원 뭐 1년 다니는 거 거기서 냈다고 내가 다 변상해 낼게. 남은 과정 내가 대줄게. 그리고 스탁 옵션을 줄게. 이 스탁 옵션은 연봉보다 더 많을지 몰라. 아직 IPO가 안 돼서 주식 상장을 안 했지만 주식 상장을 하면 얼마가 될지 몰라. 가야 돼요? 말해야 돼요? 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그 다음 줄로 트위터에 옮겨서 트위터에서 부사장을 쭉 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세렌디피티라니까요. 내가 노력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 기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덧 이렇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인생을 비약시키고 우리 인생을 다르게 만든 것은 이 세렌디피티의 은총을 통해서 인생이 놀랍게 달라집니다. 세렌디피티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라스베가스에서 만약에 다윗하고 골리앗이 이렇게 붙었다면요,
이제 링 아나운서가 소개를 하겠죠. 홍커나 미스터 골리앗, 신장 2m 50, 몸무게 150kg, 백전 백승 백회우승. 와! 청코나 도전자 다윗, 신장 1m 10, 몸무게 30kg, 싸운 적도 없고 이긴 적도 없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러겠죠. 다윗 코치가 뒤로 가서 누구한테 돈을 걸까요? 골리앗한테. 이건 싸움도 안 돼, 게임도 안 돼. 사실은 안 시켜줘요. 체급이 안 맞아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운다는 것은 마치 귀신 앞에서 머리 푸는 거나 똑같아. 말도 안 돼. 그런데 이겼다잖아요. 이긴 걸 믿습니까? 이겼다잖아요. 여기 성경에 다윗을 소개하는 데 보니까 붉고 젊고 아름다움이라 그래요. 남자 보고 아름답다고 그러면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좀 헷갈리시죠? 옛날에는 욕인데 요새는 칭찬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남자들이 아름다워지려고 꽃보다 남자. 그래서 이 다윗이 꽃미남의 원조예요. 근데 제가 요새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다윗보다 요셉이 꽃미남의 원조였더만요. 요셉도 아름답다고 나와요. 이런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을까? 첫 번째는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이런 세렌디피티의 은혜가, 기회가 옵니다. 왜 그 사람한테는 그런 기회가 자꾸 주어질까? 그 사람은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가 오는 거예요. 양을 치라면 양을 열심히 치고, 심부름 하라 그러면 나 뭐 이런 심부름이나 시키고 이 사소한 걸 뭐 나한테 그러지 않고 가서 열심히 심부름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기회가 자기에게 딱 다가오는 겁니다. 룻이라는 여자도요, 이삭을 줍다가 그 여자를 보아스가 보았어요. 그것도 세렌디피티라고요. 누가 계획을 했어요? 그 여자가 이삭을 많이 주어가지고 부자 됐습니까? 아니요. 이삭을 줍는 자그마한 일을 했지만 그 일을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큰 일을 성사시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성경을 전부 살펴보면요, 사람이 일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른 거 있는데, 사람은 큰 일을 앞두어놓으면 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큰 것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큰 꿈을 앞에 놓고는 큰 자원이 있어야만 그 꿈을 이루겠다 생각하는 건 사람의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루는 방식을 전부 살펴보면 큰 일을 작은 걸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집트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을 해방을 하는데, 그 이집트가 세계 제일 강대국인데 얼마나 많은 군대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니, 하다못해 모세가 왕자로서 그 권력을 가지고 젊을 때 어떻게 해내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방식도 아니에요. 모세가 도망자 신세로서 광야에서 40년을 더 보내가지고 80세가 돼서 이제 그 애굽 말도 다 제대로 못할 그 지경인데, 그제서야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 하나 짚고 갔는데 결국 이스라엘을 전부 이끌고 나와요. 모세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미디안하고 기드온이 싸우는데 미디안 13만 5천
기도원을 설득해가지고 나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실 텐데 사람들을 전부 모집해 보니까 32,000이에요. 13만 5천 대 32,000. 더구나 저들은 무기도 많고 저들은 훈련되어 있는, 병거도 무장해 있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32,000 보고 많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억지로 나온 녀석들, 가기 싫은 녀석들 보내라. 그러고 나니까 딱 10,000명 남은 거예요. 13만 5천 대 10,000명이에요. 13.5대 1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또 뭐라 그래요? 여전히 많다. 아니, 도와주는 거예요. 회방 넣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는 테스트를 해요. 그래가지고 딱 300명 남겼어요. 13만 5천 대 300. 점점 더 불리해지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이 300 용사를 통해서 13만 5천을 무찌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작은 걸 통해서 큰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이 한센시 병이 걸려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 다 의사들 동원해도 고칠 수가 없어요. 게지바이 이야기,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그 이야기, 그 조그마한 이야기 하나 듣고 엘리사에게 왔는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처방이 나오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잠그라 이거예요.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그게 될 것 같으면 왜 우리나라에 그 강들 많은데 말이야, 그리고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그래요. 왜? 너무 사소한 처방을 내렸기 때문에. 만약에 돈을 많이 가져오라고 그랬다든지 어떤 진귀한 약을 찾으라고 했다든지 뭘 대단한 걸 시켰다면 한번 해봤을 거예요. 근데 너무 사소한 거야. 그까짓 거 가지고 되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나와보지도 않고 말이야. 그래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아니 장군님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해보지, 그게 뭐 해로울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진짜 7번 잠갔다 나와보니까 몸이 깨끗하게 나았단 말이에요.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병이의 이적도 마찬가지예요. 5,000명, 10,000명이 빈들에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먹이겠나? 너희들이 먹여라. 그런데 빌립은 계산을 딱 해보니까 아이고 300데나리온 가지고도 1년 연봉 가지고도 그들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각자 해산해서 알아서 해결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사람 숫자로도 세아리지 않던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 5,000명, 10,000명을 다 먹이고도 시작한 것보다 더 많은 12강주를 남겼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크다고 기죽지 말고, 이루어야 될 꿈이 너무 크다고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세렌디피티의 은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는요 이 디테일, 작은 걸 잘해야 돼요. 우리 한국이 그래도 21세기에 잘 나가는 것은 이 반도체, 반도체 기술, 이런 것들, 이 작은 나노 기술에 아주 정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지막 끝내는 걸, 피니싱을 아주 잘하는 거예요. 이 디테일의 공식이라는 건 뭐냐면 100-1 이코르 99가 아니고 100-1 이코르 제로가 돼요. 로켓을 쏘아 올리는데 로켓의 부품이 5만 가지예요. 그런데 나사 하나만 잘못돼도 올라가다가 빵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그마한 거. 지금도 이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힘든데, 이게 뭐냐면 너무 작은 입자예요. 이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공기를 타고 유영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굉장히 작은 것이 엄청난 지금 위력을 발생하고 있고요, 세계에서. 예? 이 작은 것. 그래서 다윗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기회가 오고 또 그 기회에 충실하게 임하다 보니까 정말 엄청난 일들을 만들게 되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새로운 안목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목에 따라서 세상이 달리 보여요. 12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가지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2년 2개월 20일 만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 12정탐꾼을 40일 동안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전부 지형 또 사람들 뭐 이런 거 다 파악해가지고는 그 보낸 목적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결론 내리게 자료 가져오라가 아니고 이미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어느 쪽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더 좋은지 어디에는 누가 살고 있는지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사전 답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주제넘게 이들이 돌아와가지고 못 간대. 아니 못 가긴 왜 못 가?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그들이 가서 본 세 가지 사실은 똑같았습니다. 12명이 12명이 40일 동안. 첫 번째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비옥하다는 거. 두 번째는 과수가 참 잘 된다. 그래서 이 거봉 두 사람이 메고 왔어요. 물증을 가져왔다고요. 그런가 하면 그곳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거, 센 놈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요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비옥한 땅이니까 농사가 잘 되고 그렇게 좋은 땅이니까 센 놈들이 사는 거죠. 약한 사람들이 거기 지키고 살 수 있겠어요? 뺏기지? 예. 이건 다 같은 사실인데 긍정적인 요인도 있고 부정적인 요인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 정탐꾼은 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요인만 자꾸 강조해서 크게 만들다 보니까 나중에는 땅도 악평을 한 거예요. 그 땅은 말이야 나쁜 땅이야. 거민들 삼키는 땅이야. 아니 지금 증거를 가져와 놓고 사실조차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갈렙이 먼저 얘기했어요. 여호수아 이 사람들은요 새로운 안목으로 보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하셨으니 갑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은 클수록 먹을 게 많아 더 좋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두 사람은 아이고 우리는 저들에게 비교하면 메뚜기 새끼입니다. 얘들은 메뚜기 안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말한 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이요 신명기 14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요. 우리가 눈 감고 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우리가 눈 뜨고 하는 말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 열정탐꾼과 그를 따르던 회중들 20세 이상으로 됐던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쓰러지도록 40년을 돌리는 거예요. 바로 직전까지 왔는데 밀고 들어가면 되는 건데 하루에 1년씩 카운트를 한 거예요. 1년씩 늦어진 거예요. 이 안목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우리 안목이 바뀌어요. 성경적인 안목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요 이 성경이 나를 비춰줍니다. 이렇게 거울 역할을 해요. 나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성경이 내가 성경을 읽는 것 같았는데 읽다 보니까 성경이 나를 읽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 거울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나를 비춰줘요. 또 이 성경이 창의 이미지가 있어요. 창.
넓은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이라고 곧 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진리가 될 수도 있고 열 정탐꾼처럼 비진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해석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해석.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안목으로 보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안목으로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안목이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큰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와서 기도하고 그 문제를 보면요, 어느덧 그 문제가 작아지는 것 같아. 작아 보여요. 더 기도하고 보면 더 작아져. 더 기도하고 보면 더 작아져. 나중에는 탁 밟고 지나갈 정도로 작아져요. 왜? 내가 하나님의 안목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시야를 갖게 되니까 그 문제가 작아지는 거예요. 새로운 안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대로,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대로 살 수밖에 없으면 우리가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같은 문제를 보더라도 새로운 관점에서 봐요. 골리앗을 딱 볼 때 사람들은 He's too big to hit. 저는 치기에는 너무 커. 어지간해야 붙어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윗은 그런 걸 딱 보고 He's too big to miss. 저놈 놓치기에는 너무 커. 지금 무림매를 던질 건데 타켓이 작은 게 잘 맞아요? 큰 게 잘 맞아요? 큰 게 잘 맞지. 그러니까 신나는 거지. 안목을 바꾸면은 세상이 달리 보이는데 안목이 잘못돼가지고 매일 죽을 수야. 매일 안 될 것 같아. 매일 질 것 같아. 믿음의 안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안목으로 보라. 그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자기만의 노하우를 개발하라예요. 자기의 전문성. 요새 돈 버는 것도 오만 가지입니다. 어떤 여자애는 빙판에서 뱅글뱅글 잘 돌아가지고 돈 많이 버는 애가 있어요. 누구요? 김연아? 어떤 여자는 여기 볼에 구멍, 조그마한 구멍에다 볼을 잘 집어넣어가지고 또 돈 많이 버는 여자애가 있어. 박세리 같은 여자. 또 어떤 사람은 볼을 잘 던져가지고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어. 돈 버는 게 오만 가지입니다. 공부만 하라고 그러지 마세요. 걔가 뭘 잘하는가를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도 시켜보고 저것도 시켜봐서 걔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보세요. 부모의 역할은 그 아이의 장점을 발견해내는 겁니다. 평생 일하면서 살 텐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아야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해야죠. 자기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싸움하는 게 항상 칼 가지고 창 가지고 가서 이렇게 1대1로 붙어가지고 싸우는 것만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의 방식으로 싸우면요, 골리앗이 챔피언입니다. 절대로 골리앗 못 이깁니다. 그 분야에서는 골리앗이 최고입니다. 골리앗의 방식으로 싸워가지고 안 돼. 골리앗을 잡으려면 내 싸움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골리앗을 불러들여 가지고 내 식으로 작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전부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룰을 만듭니다. 왜 법을 개정하고 왜 선거법을 개정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싸움판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야, 룰을 유리하게 만들어야 자기가 이기거든. 그래서 강자들은 항상 싸움의 룰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약자가 어떻게 강자를 이기느냐? 그 싸움판으로 끼어들지 않고 새로운 판을 만들어서 유인을 해가지고 자기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부 왜 골리앗 앞에 기가 죽었냐면 골리앗 방식으로 싸워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하나 자원해서 나간다 그러니까 사울이 반가워서 불러오니까 애야, 야 임마, 너 뭐 무기라도 가져왔냐? 너 뭐 어떻게 싸우려고 그래? 그래도 자기 대신 나간다니까 사울 왕이 자기 갑옷을 위에 것만 입혀줬는데도 끌려가지고 걸어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그래서 시범적으로 걸어보다가 딱 벗어 제낀 거야.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제 식대로 해보겠습니다. 뭐 어떻게 너 전쟁 해봤어? 아니, 전쟁은 안 해봤어요. 근데 저 목동이잖아요. 저 양을 칠 때도요, 사자나 곰 같은 것이 와요. 양을 해치려고.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무리밑돌로 그것들 쭉 차냈습니다. 예? 그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힘을 주셔서 제가 그 사자, 곰을 무찌르고 내 양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 곰처럼, 그 사자처럼 저 골리앗을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과거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이 아프리카에 가면요, 뱀잡이 수리, 비서새라는 게 있답니다. 이 비서새는 독수리의 일종으로 얼마나 창공을 날래게 돌아다니다가 또 눈도 좋으니까 두더지나 뱀 같은 걸 보면은 쏜살같이 내려와가지고 탁 잡아서 쪼아먹습니다. 근데 이 뱀잡이 수리도 약점이 있어요. 이걸 쪼아먹고 있는데 도중에 갑자기 표범이 팍 달려들면 이 뱀잡이 수리가 당황한 나머지 자기가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까먹습니다. 자기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까먹은 거예요. 그러고는 그냥 뜁니다. 열심히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이 표범이 팍 달려가지고 턱 치니까 잡히는 거예요. 날개를 펴고 3m만 나르면 표범이 어떻게 잡습니까? 자기를? 날짐승인데? 그런데 당황해가지고 날개를 못 펴니까 잡히는 겁니다. 이 신자들도 말이에요. 평소에는 믿음이 그렇게 좋아. 그런데 막상 딱 일에 부딪히면 그 믿음이 싹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낙담하고. 예수님이 같이 배를 타고 가시는데도 풍랑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 다 죽게 됐는데 왜 이렇게 주무시고 가겠습니까? 그래.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하세요? Where is your faith?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Why don't you apply your faith in this situation? 왜 이 상황에 내 믿음을 적용하지 않니? 믿음 어디다 써보려고? 왜 믿었는데? 왜 성경 공부했는데? 그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Remember, 기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에서 다시 한번 그 역사를 재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신용이 많은 분인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크레딧 히스토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용서예요. 이게 여기 성경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 일어난 역사가 없습니다. 사람 죽었다가 살아났지, 죽을 병 걸렸다가 고침받았지, 기적적으로 바다가 갈라지고 강이 갈라졌지, 먹을 것 내려주시지, 없는 기적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이만큼 신용이 많은 분이에요. 이 위에다가 여러분의 경험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체험은 없습니까? 거기가 보태져 있다고요. 이게. 그런데 문제 좀 당했다고, 어려움 좀 왔다고 이걸 다 잊어버립니까? 이건 건망증이요. 이건 치매야.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동안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왜 의심하십니까? 왜 걱정을 하십니까? 다윗이 분명히 자기 인생 얼마 살지 않았지만 그 삶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을 여기 생생하게 remember,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힘을 끌어오는 것이 기억력이에요. 기억력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력이에요. 그것이 더해지니까 창의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골리앗을
곰이나 사자처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상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골리앗만 상상하니까 아이고 기죽어, 어지간해 해보지, 그리고 실실 도망가는 놈도 생기고. 그런데 골리앗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을 하니까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신감이 딱 생기는 거예요. 자기만의 노하우를 개발하라.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싸움판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방식으로 결판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남을 따라다니다가는 1인자가 될 수가 없어요. 골리앗이 그 분야의 1인자라니까요. 챔피언이라니까요. 왜 전쟁을 꼭 붙어서만 칼로 해야 됩니까? 창으로 해야 됩니까? 멀리 띄워놓고는 왜 못합니까? 멀리 떨어져서 하는 게 내 장점이라면 나는 멀리 돌아다니면서 공격을 하면 되는 거죠. 싸움의 방식도 여러 가지입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싸워서 거인을 이긴 다음에는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이스라엘 안에 거인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리스트가 쫙 나오는데 그 중에 왕된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왜? 다윗이 1인자고 창시자니까. 요새 여자애들 LPGA 가서 골프 투어에서 뭐 우승을 하고 그래도 전부 뭐라고 하냐면 박세리 키즈라고 그래요. 박세리가 처음 가서 딱 해놓고 그 뒤에 일어난 이 한국 여자분들이 박세리면 나도 된다 그러고 용기를 잃고 가서 용기를 가지고 가서 하니까 되잖아요. 김연아 키즈들이 나올 거예요. 김연아가 세계적으로 하고 나니까 자신감이 딱 생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가요. 그래도 김연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왜? 김연아가 창시자니까. 다윗이 이렇게 싸우는 법, 투석병으로 투석을 해서 이기는 이 방식을 다윗이 도입해가지고 실용적으로 적용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싸우는 게 오만 가지입니다. 돈 버는 것도 오만 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오만 가지입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예요. 내가 누구이며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왜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왜 이 꿈을 이루어야 되는지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다윗이요 그 마당에 갔는데 원래 뭐 전쟁하려고 간 건 아니고 심부름 갔던 사람인데 가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40일 동안 그랬다잖아요. 나와가지고 막 고함을 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말이에요. 쩌렁쩌렁하게 들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와! 1대1로 붙어보자고! 이 겁쟁이들아!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뭐 도와줄 수 있으면 한번 도와주라고 그래! 장수 없어? 막 이렇게 욕을 해요. 제가 욕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하나님을 욕을 하고 이스라엘 욕을 하고,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기가 죽어가지고 시시시시 도망가고 말이요. 나서지를 못해. 워낙 큰 놈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집 앞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 아버지를 40일 동안 욕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도 집 안에서 꽁꽁 문 잠그고 가만히 있으면 그놈이 자식이요? 그건 자식도 아니요. 지 아버지를 40일이나 밖에서 욕을 하는데 한 대 얻어맞을까봐 방 안에서 문 꼭꼭 잠그고 앉아있는 놈은 자식도 아니라니까. 그 집 자식이 아니요. 자식은 어떻게 해요? 문 열고 나와야죠. 이 새끼가 우리 집 앞에서 우리 아버지 욕을 하고 해. 한번 붙어볼래? 그리고 붙어야 이놈이 맞더라도 자식이지. 얻어 터지더라도 그놈이 자식이지. 하나님 욕을 하는데 가만히 있고 이스라엘 욕을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요. 하나님 이름이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롱을 당하고 욕을 먹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건 신자도 아니요. 다윗은 열불이 난 거야. 애지만 열불이 난 거야. 아니 어느 안전에서 하나님을 욕을 해.
이스라엘로 그래. 아니 형님들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저놈을 그냥 놔두고. 아니 나라도 한번 해볼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뽀빠이 모멘트라고 그럽니다. 뽀빠이 아세요? 걸프렌드가 누구예요? 올리브. 평소에 뽀빠이 라라라루루루 이렇게 하다가 올리브가 위험에 처해가지고 뽀빠이 살려줘 그러면 올리브가? 그럼 어떻게 하죠? 일단 시금치 한 통. 애들이 하도 시금치를 안 먹으니까 거기다 그걸 넣은 거예요. 시금치 한 통 까가지고 먹고 알통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꽉 뛰어가지고 뻥 악당을 물리치고 올리브를 구해내는 거예요. 그게 뽀빠이 모멘트예요. 의로운 분노가 확 치밀어오는 거예요. 의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놈을 그냥 놔서는 안 되겠다.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너 골리앗, 너는 네 창과 검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 다윗은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그게 현장에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눈 감고 여기에서 하는 기도도 있지만 삶의 현장에서 눈 뜨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자, 이 기도를 잘 들어보세요. 골리앗, 너는 네 창과 검을 의지하고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싸움이 말이에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골리앗과 누구의 싸움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뀌어요. 나의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꿔놓는 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씨름을 여러분의 문제와 하나님의 씨름으로 바꿔놓는 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씨름을 여러분의 꿈과 하나님의 씨름으로 바꿔놓는 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개입을 시키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게 기도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우리가 가지고 와서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해결해야 될 것이 되는 거예요.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무림의 돌을 주는 거거든요. 이 무림매는 가져왔고 돌을 이제 줬는데 그 현장에서 조약돌을 지어요. 돌을 몇 개 주은지 아세요? 제 손가락을 보면 아는데 몇 개를 쓴 줄 알아요? 몇 개 남은 줄 아세요? 예, 어떻게 잘 아세요? 이렇게. 그런데 한 개를 쓰려면 한 개를 줍지 왜 5개를 주었대요? 그건 잘 모르시죠? 성경에도 안 나왔죠? 안 나왔을 때는 그냥 우기는 게 장땡이야. 저는 이제 그런 게 있으면요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면 저는 철야기도 들어갑니다. 철야기도. 어제도 철야했는데 철야한 사람을 보여요? 안 보여요? 이렇게 싱싱한 철야한 사람 봤어요? 저는 거의 대부분 1년 내내 철야를 하는 사람인데 제가 철야하는 방식 가르쳐주면 한번 해볼래요? 네. 저녁에 자기 전에 저는 궁금한 거 모아놨다가 질문형 기도를 합니다. 질문형. 하나님 왜 돌을 한 개 쓰면 한 개만 가질 거지 5개를 주었대요? 저는 그거 좀 알고 싶어요. 저한테만 좀 가르쳐주면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제 누가 답변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때부터는 잠잠히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서 밤을 새는 거예요. 예, 쉽죠? 어떤 때는 도중에 하나님이 깨워. 한 2시에 알려줘요. 진짜로. 그때는 일어나야 돼요. 기도 중이니까. 그래서 메모지에다가 메모를 해놔야 돼요. 왜 메모를 안 해놓으면 아침에 가서는 잊어버려요. 근데 문제는 메모해놨어도 아침 보면 뭐라고 썼는지를 내가 모르겠어. 그게 좀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도 놔뒀다가 졸릴 때 보면 뭐라고 썼는지 알겠어. 대체로는 새벽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줍니다. 탁탁. 야, 저는 그게 인스파이링, 하나님이 영감을 준다고 그러는데
해보세요. 여러분이 뭐 해결하다가 문제가 안 풀리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형 기도를 딱 하고 그 다음에 누워 계세요. 잠 오는 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가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깨우려면 왜 못 깨우겠어요? 예, 그러니까 잘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이 5개를 왜 주었을까? 이거 참 궁금했는데 이건 몇 날 철회를 해도 잘 안 떠오르더라고, 대답이. 그러자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교수하고 있었는데 그때 서울신학대학이 2000년이 되니까 개교 90주년이 됐어요. 2011년에 학교 시작했거든요. 개교 90주년이 딱 되니까 총장님이 이전에 우리 학교 봄, 가을로 학기 시작 전에 신앙 수련회 해가지고 부흥회를 학교에서 3일 동안 수업도 안 하고 집회만 하거든요. 그럼 외부에 훌륭한 목사님들 이렇게 모셔다가 집회를 하는데 90주년쯤 되니까 우리 교수 중에서 누가 이 집회를 인도할 사람이 있는지 한번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자. 누가 나왔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통보가 딱 왔어요. 이번 3월에 계약을 하면 신앙수련회를 인도하셔. 처음에는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니까 고맙다 그랬는데 날이 다가올수록 이제 두려운 거예요. 우리 신학교 전공하는 아이들은 주로 숙제가 뭐냐면 설교 비평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를 세워놓고 딱 비평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또 우리 동료 교수들, 선배 교수들 다 있는데 교수로서 이 부흥회를 한다는 게 보통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그날이 됐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프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학교를 가긴 갔는데 연구실에 이제 앉아있다가 학생들은 막 10시부터 모여가지고 막 그 성결이네 집에서 막 찬양을 하면서 준비를 해요. 제가 10시 반쯤 성결이네 집 1층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위에서 막 3층에서 찬양을 부르는 소리가 1층까지 들리는데 나는 찬송가가 무서운지 그날 처음 알았어요. 뭐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아 막 이렇게 한다든지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지 막 그런데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계단을 못 올라가는 거 있죠. 제가 주여 뭐 저렇게 주여 믿습니다. 겨우 또 다리가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믿는다는데도 아멘도 안 하니까 더 힘이 안 나는 거야. 주여 믿습니다. 좀 힘이 날라 그래. 주여 믿습니다. 진짜 제 마음속에 말이에요. 음성이 들려요. 나도 너를 믿는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보는데 아무도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다시 눈을 감았더니 나도 너를 믿는다. 제가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까지 믿고 있다는 걸 난 처음 알았다. 난 그전에는요 나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줄 알았지 하나님이 나를 믿고 있다는 생각은 해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만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내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 믿음이 훨씬 좋죠. 그래서 제가 그러셨군요. 하나님이 저를 믿고 계셨군요. 내가 잘할 줄 믿는다. 그러셨군요. 그러면요 제 믿음을 내려놓고 제가 하나님 저를 믿는 믿음을 제가 붙들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힘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단을 2개, 3개씩 뛰어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딱 들어와서 1, 2층에 우리 3,000명이 앉아있는 학생들 쫙 보니까 막 나는 아래서는 뭐 사자가 우는 사자가 그런 줄 알았더니 올라와서 보니까 목마른 사슴이더만 그래.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찾아 막 이런 이미 막 반절을 울고 있어. 그래 올라갔더니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은 돌을 5개 줍는 것이고 하나님의 믿음은 돌 하나로 끝장내버리는 거예요.
다윗도 나는 믿습니다. 이걸 주면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5개쯤 주었을 때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제 가.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널 도와줄게. 그냥 던져. 내가 맞출게. 그러니까 다윗이 일어났지. 그러지 않으면 지금도 죽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간다더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러고. 응답을 받았거든. 딱 돌리고 나가는데 골리앗을 이러고 있습니다. 야, 정말 이스라엘 놈들 진짜 양심도 없다. 애를 보내. 야, 이놈아, 보낸다고 나오나 이마? 내가 너 짝짝 찢어가지고 새만 만들어줄 거야. 이렇게 골리앗이 그럽니다. 그런데 다윗은 너 골리앗, 창과 검을 의지하고 나한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샥 오는데요. 이 골리앗도 굉장히 날랜 사람이에요. 근데 쫙 이렇게 벗어나니까 하이는 또 헛방지르구나. 근데 이렇게 오다가요, 갑자기 꺾여서 들어와서 이렇게 맞은 겁니다. 아셔요? 그걸 몰랐어요? 한일 월드컵 때 그걸 봤어야 되는데, 이게 뭐 골 포스트에서 나가는 줄 알았는데 안정환이가 여기서 딱 뛰더니 헤딩을 하니까 이게 돌아 들어오는데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이 힘껏 몸통을 맞추려고 하면 얼마든지 맞췄겠죠. 근데 한 번에 끝내버리려고 세게 던졌는데 이게 이쪽으로 벗어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훅 부른 거야. 토스를 받아가지고 획 돌리니까 방향을 틀어가지고 말려 들어오는데 순간에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빡 맞고 쓰러졌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나 완전히 새됐네 그랬을 거야. 쓰러지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윗이 막 뛰어 올라가가지고 골리앗이 떨어뜨린 칼, 자기 칼이에요. 골리앗 칼. 그걸 들어가지고 목을 쳐버렸습니다. 목을. 몸통에서 목이 이탈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락앤롤입니다. 돌 맞고 굴렀다. 락앤롤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락앤롤 어디서 나온지 말아요. 맞고 굴른 게. 그제서야 블레셋 군대가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발이 안 떨어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고 있었거든요. 다윗 죽는 거 어떻게 보나 이러고 있는데, 야, 골리앗이 쓰러지니 목이 떨어지는 걸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 하면서 막 달려오면서 뒤에서 칼로 작살을 내버린 겁니다. 골리앗 시대가 가고 다윗 시대가 오는 겁니다. 사울 시대도 가고 다윗 시대가 오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 같은 문제, 해결해야 될 일들, 이루어야 될 꿈들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윗이 이 싸움의 목적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은 사람의 군대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는 것이 싸움의 목적이에요.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믿음의 안목으로, 새로운 안목으로 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장점, 장기, 그 전문성을 개발해서 그것으로 승부하자.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내 싸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 5번의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인물들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